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조윤기 목사님의 젊은 시절 이 목회 간증으로 말씀을 좀 시작하길 원하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이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 교회를 개척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교회를 개척한 지역이 너무나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에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의 직업을 보면 술주정뱅이, 깡패, 사기꾼 등등 이 너무나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역에서 이 첫 목회를 시작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어려운 지역인데 이 목사님은 나이도 어리고 심지어 목사도 아니었고요, 이 전도사였는데요. 심지어 예배의 장소를 보니까 24인용 텐트를 치고 이 교회를 시작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사람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니까 별로 그들에게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목사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시도했었는데 계속 시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이 문전박대하는 상황도 되게 많이 있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천막에다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이 목회의 상황도 어려웠고 목회의 열매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조윤기 목사님도 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게 되었죠. 그런데 이 조윤기 목사님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는 시기가 왔을 때 순간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목사님이 생각했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목회가 너무 힘들어져서 혼돈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포기했습니다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이 목사님의 생각은 그래서 모든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성경을 새롭게 읽기로 결단했습니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나 멋진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보통 의도한 대로 사역이 잘 되지 않고 배우고 들었던 이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실제가 되지 않는 순간에 보통 반응은 에이, 사역 그만해야지, 에이, 예수님 능력 없네 라고 반응할 수도 있었는데요, 이 목사님은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다 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능력의 하나님 말씀을 읽기로 결단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조윤기 목사님은 진짜로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너무나 신기한 것은 말씀을 새롭게 읽어보니까 이 자신이 알았던 예수님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사이에서 엄청난 차이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저 전할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전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 죄인의 죄를 용서하셨고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요,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요, 배고픈 자를 먹이셨으며 환난에 떠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등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나누어 주었는데 이 조윤기 목사님 생각에 자신의 사역은 그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 조윤기 목사님의 사역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 목사님의 사역을 역사안에 보니까 이 목사님은 그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역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목사님의 실제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윤기 목사님의 간증이 저한테 참 큰 은혜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이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한 주님의 은혜의 감격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저 come and see, 와서 보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이 전도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감격을 전한 다음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Come and see, 와서 보세요라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혹시나 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왔는데 그들이 느끼기에 교회 공동체 별거 없네, 세상의 공동체와 별반 다르지 않네 라고 생각하고 느낀다면, 이들이 과연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오히려 그들은 교회를 통해서 실망하게 될 것이고요,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도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에 반 걸쳐 있고 하나님 나라에 반 걸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불쌍하냐면요, 세상적인 죄를 편하게 짓기에는 뭔가 죄책감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전혀 없다면 이 사람은 그저 중간에 끼어서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다가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전락해 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제 생각에 우리 안산 만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곳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점검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공동체 가운데 실제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는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로마서 1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이 로마서란 말씀은 이 바울 사도가 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인데요, 재밌는 것은 로마서 앞부분인 1장부터 8장까지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이론으로 알았던 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실제가 되기 위한 필요한 모든 방법들이 바로 로마서 12장부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것은 이 12장 말씀의 시작이 공동체 회복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공동체가 적용할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공동체에 속한 우리 개개인이 적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이 로마서 12장이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아멘. 이 본문을 보니까 1절과 2절에서는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3절을 보니까 그 방법의 적용이 각 사람에게 주어진 분량만큼 스스로에게 적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말씀은 공동체 회복에 대한 말씀은 맞긴 맞는데, 이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의 시작인 1절과 2절의 말씀의 내용은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개개인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 회복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이 회복의 방법과 원인을 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이유에서 찾고 싶은 마음이 저는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본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목사님이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은 이 교회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건물과 시설이 너무나 필요한 상황입니다 라고 환경에 대한 이유를 찾게 되는 거죠. 혹은 이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를 보니까 조금 다운된 것 같아서 찬양팀이 좀 더 잘해주고 안내팀이 좀 더 잘해주고 어떤 섬김이들이 좀 더 잘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계속해서 이 문제의 원인과 변화의 근원을 외부에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목사가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 너무 중요합니다. 봉사자 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요소들 다 중요한 건 맞는데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시작되는 그 시작점은 다른 변화가 아니라 바로 나의 변화에서 시작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성경적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인데요, 즉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경험해서 변화되어야 하고요, 그렇게 변화된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게 될 때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실제가 되는 교회로 성장하고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한 군데로 모였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기를 모두가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는 시작점이 너의 변화가 아니고 우리의 변화가 아니고 환경의 변화가 아니고 바로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말씀을 틈틈이 준비하다가 이 토요일날 원고를 수정하거든요. 어제 저녁에 수정하다 보니까 이게 1시간 넘는 분량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을 제가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 설교를 반으로 빡 잘라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는 구체적인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만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특징은 삶에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용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기를 제가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밑에 큰 글씨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삶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 사실이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 말씀도 좀 길지만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쓰여진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쓰여진 시기에는 이 종교적인 행위로서 예배를 드릴 때 이 몸을 드린다는 표현 자체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표현은 정말 이상한 표현이고 이상한 주장이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이 철학 사상이 이 종교적인 부분에 많이 침투해 있었는데, 특별히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 플라톤주의의 이원론이라는 사상이 종교와 기독교와 많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원론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영혼은 아주 특별한 것인데 육체는 아주 더러운 것이어서 영혼만 소중하게 여기고 육체는 막 써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원론의 주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의 영혼만, 우리의 마음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으로 성적인 죄를 짓던지 우리의 몸으로 범죄를 짓던지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생각하면 그들의 몸과 그들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의 마음과 정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깨닫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예배의 모습도 이때와 너무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자신의 종교로 많이 접근합니다. 또 물어볼 때도 기독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들의 인생을 보니까 그저 마음만 주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도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부분적인 마음만을 드리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친구의 얘기인데요, 이 친구는 과거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성인이 되고 취직하면서 교회와 완전히 멀어지게 되었고요, 2, 3개월에 한 번씩 교회를 가는 그런 친구였는데, 우연히 제가 그 친구를 만나서 이 커피 한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줄기야, 나 정도면 진짜 괜찮은 기독교인이야. 왜냐하면 나는 정기적으로 몇 개월의 교회를 가고 있고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믿고 있거든. 그러면서 야, 이 정도면 진짜 신실한 기독교인 아니야? 라고 목사인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저는 언쟁하고 싶지 않아서 침묵으로 이렇게 일관했는데요, 전 사실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친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친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주장하는, 심지어 매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교회에서 나와서 드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조차도 상황이 안 될 때는 언제든지 안 나올 수 있는 예배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고요, 뭐 안 나오면 어차피 인터넷 설교 들으면 되지, 인터넷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 이 예배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에 어떻게 참석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가면서 기독교인의 옷을 대부분 벗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시작되는데 그때는 세상의 옷을 입고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죠. 삶 속에 하나님이 전혀 없는 채로요. 그러다 다시 주말이 되면 아 맞다, 교회 가야지, 다시 기독교인의 옷을 열심히 입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내가 아는 찬양 부르면 열심히 찬양 부르고, 내가 듣기에 괜찮은 말씀 있으면 열심히 듣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다시 돌아가게 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충격적인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부분적인 마음을 드리는 예배는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인 마음만 드리는 예배는 결코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예배는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의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우리의 몸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굳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 드려야 될까요? 내 인생 바빠서 할 일도 많은데. 근데 우리가 이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수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예배에 대한 가장 쉬운 정의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예배입니다. 이 말을 멋있게 기록한 사람이 있는데, 이 독일의 신학자인 크나우스터 베스터만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란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고 찾아오신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불완전하고 불완전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고 찾아오는 사건,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주님께서 우리와의 이 사랑의 만남인 예배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요,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몸으로 역사하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그저 말뿐인 사랑이었다면, 그저 마음뿐인 사랑이었다면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부분적인 마음만 조금 줬던 그런 사랑이냐면, 과연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말뿐인 사랑도 아니었고 마음뿐인 사랑도 아니었던 예수님의 몸을 드린, 예수님의 생명을 드린 완전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고요,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실제로 증거하셨습니다.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짜로 경험했다면, 그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우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찾아와 주신 그분께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일부를 드리며 예배 받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삶의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삶의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더 연구하고 연구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쁨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의 대부분은 다 우리를 위한 것임을 제가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삶의 예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연결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고요, 하나님과 연결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하늘의 수많은 축복들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진짜 인도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능력을 부어주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나와서 이 부분적인 예배로 하나님과 잠깐 연결되었다가 다시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 외에 세상과만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더 많은 순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면 아마 마음에 부담이 있을 텐데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삶의 예배가 좋은 건 다 알겠는데 저한테 부담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삶의 예배의 정의를 좀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작정 삶을 다 포기하고 목사나 선교사 되거나 아니면 모든 시간, 더 많은 시간 교회에 나와서 항상 말씀, 기도, 전도해야 되는 게 이 삶의 예배냐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부르심은 아주 소수에게 특정한 부르심이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삶의 예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삶의 예배의 올바른 정의가 무엇일까요? 삶의 예배의 참된 의미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미가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즉 우리 삶의 일상을 똑같이 살아가는데요,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 모든 순간이 삶의 예배가 되고요,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한다면 그 순간이 바로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삶의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 예화를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삶의 예배를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 삶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연애 초창기입니다. 아마 너무나 많이 지나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 계실 텐데 다시 기억의 창고를 열어서 연애 초반을 한번 꺼내보시길 바라고요, 혹여나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 다가올 연애의 초창기를 기대하시면서 이 상상하시면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연애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대부분 설레임이 있겠죠. 있겠죠. 그리고 그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더 오래 있고 싶다, 같이. 좀 더 오버하면 하루 종일 이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각자의 삶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함께 있을 수는 없게 되겠죠. 각자가 일주일에 몇 번 우선순위를 통해서 이 데이트를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시간은 다 각자의 업무나 각자의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연인이 만나지 않은 시간들 동안에 몸은 떨어져 있죠. 그런데 과연 마음도 떨어져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애 초반에는 일하다 생각나고 밥 먹을 때 생각나고, 특별히 이 점심 먹을 때 항상 이 사진으로 인증하는 사람들 다 보이죠. 다 연애하는 사람들인데요, 모든 삶의 순간에 계속 그 사람이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의 시작도 잘 잤어? 카톡 보내고요, 틈만 나면 전화하고요, 아까 말했듯이 사진 찍어 계속 하루의 일과를 보고하듯이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짐이고 불편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 삶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상 몸은 떨어져 있지만 삶의 모든 방향은 서로를 향해 있고요, 이 몸은 떨어져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의 마음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삶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나의 욕심, 나의 명예,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더라면 하나님 믿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일하는 목적도 하나님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목적도 하나님 위해서,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이유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이 가장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는 결코 짐과 의무와 숙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날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해져 갈 때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삶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점검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어떠한지 한번 지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점검의 이유는요, 우리에게 어떠한 정죄감과 죄책감을 주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 점검을 통해서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다시 우리의 삶의 예배 회복되기를 이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우리가 이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검의 방법은 아주 단순한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점검의 기준입니다. 나의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것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가? 좀 더 쉽게 말하면요, 나의 생각이 어떤 것으로 가장 많이 차 있는가? 이 생각이란 단어를 기독교 용어로는 묵상이라 표현하는데요,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삶의 하루 중 내가 무엇을 가장 많이 묵상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필연적으로 뭔가를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멍 때리는 잠깐의 시간 빼고 모든 사람은 하루에 어떤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우리의 생각 중 내가 가장 많이 묵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 주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 우리가 묵상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돈에 대해서만 묵상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돈이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 관계에 대해서만 묵상해서 이 관계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평생 관계를 누리기보다 이 관계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의 생각의 많은 퍼센테이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게 된다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의 예배를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삶이 혹시 다른 곳으로 꽉 차 있다면 오늘 점검하시고 다시 주님을 향한 삶의 예배를 회복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삶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구체적인 적용점을 제가 두 가지 드리기 원하는데요, 이 첫 번째 적용점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몸을 들여라 입니다. 특별히 이 적용점의 포인트는 뭐냐면, 혹시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많이 다운되신 분들이 있다면, 혹여나 영적인 번아웃이나 영적인 다운이 돼서 마음에 힘듦이 있는 사람들이 적용할 이 적용점인데요, 이 말이 뭐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가치에 집중하게 만드는 삶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삶의 장소로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20대 초반에 사역을 한창 했을 때 저의 삶 가운데도 영적인 번아웃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역도 했죠,
대학 막바지인데 유학 준비하면서 음악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월 뒤에 완전히 번아웃 돼서 진짜로 저는 심각하게 하나님 믿네 만에 하나님을 떠날까 말까라는 고민이 될 정도로 제 안에 완전히 번아웃이 왔었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제 안에 이대로 두면 진짜 주님과 완전 멀어질 것 같아서 여러 고민을 했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제가 완전히 번아웃 되다 보니까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말씀 읽기 싫었고요, 기도하기 싫었고요, 제 생각은 완전히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완전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기적적으로 제가 로마서 12장 1절 아까 본문을 읽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말씀의 적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도무지 삶의 예배가 안 되니까 그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은혜의 자리에 내 몸을 들여보자라고 제가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상을 끝나고 딱 1시간 이하로 이 교회 성전에서 음악 찬양을 틀어놓고 성경책 펴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에너지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진짜 가만히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은 저는 그저 은혜의 자리에 몸을 들였을 뿐이었는데 정말 신기하게 점점 제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말씀을 조금씩 읽어봤고요, 할 수 있는 만큼 기도를 제가 조금씩 해보다 보니까 어느새 저는 자리만 지켰을 뿐인데 그 자리를 통해서 저를 회복하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수많은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수요예배가 있고요, 또 이 교회 안에 이 부흥회와 또 다른 여러 섬김의 자리가 있는데 이것들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항상 말하지만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의 구걸하듯이 와줘 도와줘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이벤트와 모든 자리의 목적은 뭐냐면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이벤트라는 거죠. 혹시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모임에 참석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것은 이 예배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영적 위기를 금방 탈출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 반대로 사탄의 전략인데요, 이 사탄의 전략은 먼저 우리의 입술을 막아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바쁜 일정을 만들거나 혹은 교회 안에 시험을 들게 해서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와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몇 주 안 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익숙해지고 교회가 더 멀어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게 되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마음으로 주님과 회복해야 되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처럼 작정해서 교회에 나와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니면 적어도 주일 예배를 지키기로 결단했으면 좋겠고요, 여러 기도회와 수요예배에 참석하기로 결단해서 이 자리를 지켜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처음에 조금은 저항감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신기한 것은 우리의 몸을 은혜의 자리에 더 많이 드릴 때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적용점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에 안 뜨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점, 더 많은 순간에 예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더 많은 순간에 예수님을 기억하라. 이 적용점은 특별히 지금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고 내 마음에 저항감이 없을 때 적용하면 좋은 훈련법인데요, 이 더 많은 삶의 순간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단어 중에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밤낮으로 그 말씀을 읊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묵상이라는 것은 밤낮으로 그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도 하고 묵상도 하고 심지어 정시 기도도 합니다. 당연히 그 시간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그 묵상 기도 시간이 그 시간에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삶의 예배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삶의 예배는 그 말씀을, 그 주님의 존재를 내가 밤낮으로 읊조릴 때, 밤낮으로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통독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정식기도 다 하십시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시작으로 동력 삼아서 하루의 삶 가운데 더 많은 시간 예수님을 기억하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기억할 때 혹여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생긴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해 보는 연습도 꼭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삶의 더 많은 순간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확장되어져 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삶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절대로 삶의 예배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삶의 예배의 회복을 결단하더라도요, 이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절망적인 우리의 존재를 반드시 마주하게 됩니다.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여전히 내 생각이 세상으로 꽉 차서 세상의 가치만 묵상하는 나를 마주하면서 비참함을 반드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요, 아까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의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우리에게 삶의 예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원어와 영어로 보면 이 단어가 복수의 형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니까 뒷부분에 by the mercies of God, 하나님의 자비하심들로 우리를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이 단어를 복수의 형태로 표현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삶의 예배를 계속 결단해봤자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들로 우리를 다시 매 순간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되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 안에서 끝까지 삶의 예배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실제로 반드시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더디더라도, 때로는 삶의 예배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다시 삶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삶의 더 많은 순간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계속 도전할 때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다른 소원 하나도 없는데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진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것을 소망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작점은 바로 너의 변화, 우리의 변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나의 변화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삶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이 삶의 예배의 정의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삶의 예배는 우리가 주님을 향해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삶의 예배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셨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먼저는 삶의 예배를 시작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몸을 은혜의 자리에 더 많이 들으시기를,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시간 가운데 주님을 떠올리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도전이 있으시기를, 무엇보다 넘어지는 순간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발동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삶의 예배 회복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드릴 찬양의 제목이 바로 삶의 예배인데요, 이 가사와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